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흠뻑 젖어들어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운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또 운행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추운 날씨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추운 날씨에 잘 오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해 보리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내 앞에 나타나 보여주세요. 이런 이제 애통한 마음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이방인들도 누군가가 최고의 무엇인가는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다 추측해요. 또 그보다도 우리 생각으로도 우리 생각 범위를 뛰어넘는 그곳에 누군가가 계시겠다라고 하는 상상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을 관념신이라고 하고 또 우리 속에 내재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간섭하시고 때에 따라서 이리저리 인도하시기도 하고 관여해 주시는 간섭하시는 하나님, 직접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세요. 살아 계신다면 내 앞에서 무엇인가 하나님됨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요구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도 이것은 찾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욕구이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교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 내 안을 찾아오셨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또 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존재는 계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가 또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게 하셨을 때 상 주시는 이심을 아셨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수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거저 나를 찾아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가 되겠고, 이 속에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나도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장소가 교회이다 보니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그 교제권에 들어온 모두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마음이 답답한 자들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눈에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영혼의 본질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창조의 세계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증거이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고 나서 그것을 믿으면 제대로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직접 면식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의 가나안 지역 베들레헴에 태어났었지만은 그분이 가시면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직접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악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도 아무리 고귀한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아무 존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오라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5절처럼 나는 하나님을 배워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만나면 즉사하게 되죠. 왜요? 우리가 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 만날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죄인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직접 얼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등을 잠깐 보여주시면서 반석 속에 손으로 그를 가렸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엄미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 이 땅에 오실 때는 자기 자신을 가리우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 예수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으로서의 중보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서 땅까지 이 사닥다리를 내려서 하늘의 세계 소식을 그대로 내려 보내주시면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 이거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라고 하죠. 계시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세계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처음에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보입니까? 물론 말씀이 육신되어서 잠시 동안 이 땅에서 하실 일을 하셨지만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정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 주셔요.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서 나죠. 말씀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은 누구의 들음이에요?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이 되어서 우리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점점 흥황하고 그 속에서 자라고 점점 성장한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사랑 열매일 수도 있고 생명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열매로서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 열매입니다라고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먼저 주어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런 믿음을 이미 주은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수련을 하고 극도를 하고 무언 수행을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을 구한다면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세대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한다고 그래요. 오늘 본 말에서 보십시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눈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눈으로. 자, 우리는 육신의 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있고 눈, 코, 입 이런 것들은 육신이에요. 육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딱 앞에 있다면 우리는 쉽게 바라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직접 우리와 함께 한 바 되었다고 요한일서 1장 이하의 말씀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사역을 할 때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말씀이 육신된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영으로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만 한정적으로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그 땅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그 일이 그 순환과 고난과 마지막에 표적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십자가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유대인들도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와 같이 보이는 그런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39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 악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보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마음에 악하다는 것은 아는데 왜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까? 음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악하다면 표적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음란하다 이런 표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말할 때 음란하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자들을 음란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 관용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기에 대표되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표적을 구하니까. 근데 보세요.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내 표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표적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지만 그 눈에 보이는 표적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표적으로 만족하는 그 표적은 껍데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요나와 같은 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뭐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북이스라엘 점거했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그 포악을 일삼았던 그 외부의 세력이 힘의 세력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근데 니느웨에 가서 이스라엘 선지자로 요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하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역하고 도망갈 때에도 뭔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순적하게 느껴지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뭐가 잘 풀리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또 큰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도망가는 길이 척척척 열리다가 결과적으로 그 잘 풀렸던 길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를 탔을 때 그 많은 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게 되죠. 이 풍랑을 만나고 다 죽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서 근원됐는가?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누군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배에 탔다라고 하면서 제비 뽑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리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는 우연히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무엇인가 각각 이 수많은 사람에게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그 마음까지도 다 돌이키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셔요.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많은 수많은 70억 인구라 지금 지구촌에 있지만 5억 인구로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간섭하신 하나님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기록했다고 할 때 얼만큼 그 기적을 기록하면 얼마나 큰 기적이 나타날 것인가?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두루마리 이 세상을 쌓아도 쌓을 곳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끝부분에 마지막 21장 끝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기적.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기적 중에 일부 꼭 필요한 기적만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우리의 그거 받고 그것만 봐도 우리는 구원받고 축복받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을 기록한 내용만을 성경에 담아놔가지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위에 다른 것을 구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 외에는 다른 기적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적 속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요나의 표적은 그와 같이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외쳐서 그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 왕에게 가서 외쳐라 했는데 도망을 갔는데 결과적으로 도망가다가 그와 같이 이제 배에서 한 사람이 내려지게 되죠. 그게 이제 요나죠. 배에서 던져지게 됐는데 어디로 이제 배에서 바다로 떨어졌을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바다에 빠져서 아까 여기 보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려요. 큰 물고기 뱃속에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그것도. 그래놓고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사흘이 있다가 나오게 돼요.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었느니라 표현인데 이 바다 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고기가 토함으로 그가 살아났죠. 이 표적은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그것에서 못 박고 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연상하게 될 거예요. 누구나 이건 압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더 크신 예수님하고 비교할 때 요나의 표적은 표적입니까?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 죄의 대가로 뱃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요? 죄가 있었어요? 왜 죽으셨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그 대가로 물고기 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허물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보다 큰 이라고 표현할 때 요나의 표적은 그래도 사실 표적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 표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고 이 세상 표적으로는 보이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볼 수 없어. 그러나 진정한 보이지 않는 표적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십자가에 2020여 년 전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고백하십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못 박혔어요? 예,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못 박아 믿음 속에 함유시켰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죽고 주님이 살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가 스스로 살아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신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진정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표적이 여기에 많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1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쫓겨나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 세상이 실정이 어떤 실정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 세상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죽어있는 세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죽어있는 세상 속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건져내기 위해서. 그거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요. 이게 진정한 표적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왜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어요? 이 세상에 죽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죄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죄예요. 죄의 싹신 뭐예요? 죄 짓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 임금, 글로 한 그 임금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값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께서 그 임금 체부를 구속, 대속 대신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지불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몸소 자기 자신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히브리서 10장 모든 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거룩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드려지고 나서 한참 후에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되 거룩한 내 백성, 거룩한 제사장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했거든요.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표적이지만 실질적인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그때에 그 사람들도 오늘날의 이 악한 세대를 가지고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그때는 회개했잖아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다시 요나가 회개를 외쳤을 때 그 아수르라고 하는 유대 종족이 아닌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왕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진정한 이스라엘 본토, 그 이스라엘 족속만큼은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하나 또 예화를 더 들어갑니다.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여왕이 정말 먼 곳으로부터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있어서도 교회가 여러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가까이 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비유를 말씀하기를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일어나 어떤 여왕이 여왕이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의 그 지혜가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도대체 어떤 지혜이길래 그 지혜를 좀 알고자 해서 이게 남방 여왕 저 멀리 있는 그 여왕도 그 거리를 상관없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지혜를 찾으려고 오는 이 남방 여왕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자, 우리는 우선 이전에 저도 은사 사역을 할 때 귀신을 죽기 사역을 하면 그래요. 한번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면 청소가 되었잖아요. 나중에 또 들어올 때는 7 귀신이 더 들어오죠. 다른 친구들과 좋은 내가 있었던 곳이 청소됐는데 그곳에 다시 한번 가보자 하고 같이 곁들여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켜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자칭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깨끗한 거예요.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은 좋았지만 자고하고 자랑하고 교만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거룩하면서 자랑하고 자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에게 정말 죄악된 것은 하나님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더 높여야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라고 이런 은사를 주고 은혜를 주시고 어떤 먹을 것 주고 축복을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에 의하여 그 주신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지 그 받은 우리가 다 다른 이방인에 비해서 더 깨끗하고 이방인에 비해서 더 우수한 거야 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깨끗게 된 유대인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이방인에 비해서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거하여 성령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파리하게 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나중돼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린 거예요. 먼저 깨끗하고 한 이들이 사실은 귀신 들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험하게 너희 부모는 마귀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건 좋았어요. 근데 이것이 다른 이방인에 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사니까 우리는 그만큼 인정받아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또 그만큼 또 목이 곧아져 버린 것이죠. 이것이 깨끗한 한 귀신 하나 들어갔는데 나중에 살다가 나가니까 이 배나 7 귀신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완악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지금 물어봤을 때 이 말을 했잖아요. 처음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표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던 자들이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표적은 뭡니까? 아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할 때 우리를 위하여 같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백을 했는데요. 근데 그러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누구라도 고백하게 되면 이런 사실이 가장 큰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해요? 초자연적인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 표적이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표적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가 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요. 그 밋밋한 것 같아요. 다른 표적, 초자연적인 표적 이거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 자체가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짜릿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보이지 않는 기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느낌으로, 육신으로 느끼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 느끼는 것은 육은 육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이 믿음이 나중에 이 믿음을 갖고도 성령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됐어요. 십자가를 믿게 됐는데 이것이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 엄청난 기적인데 이거 말고요. 짜릿한 육신적인 어떤 체험거리 없어요? 이것은 육이에요. 육. 지금 영의 말을 하는데 육에 갖고 느끼려고 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한번 짜릿하게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사역을 하는데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지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신앙이 좋을 때는 조금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싶을 때는 그것을 추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 그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음란한 세대들이 구하는 그런 표적보다도 성숙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누구신가 그것을 몸소 생활 가운데서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들이 임할 때 진정한 표적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표적도 마찬가지. 우리가 뜨거운 엘리야의 맛을 보고 싶다면 엘리야는 심판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불을 내렸단 말이죠. 이런 막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심판입니다. 심판의 기적을 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셔야지. 이러한 놀라운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다른 데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전부야, 나를 바라보면 이것이 표적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나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 보여줘요.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은 어디로 수렴이 됩니까? 이 세상 모든 기적 중에 기적은 십자가입니다. 아이고 십자가는 많이 들었어요. 기본 중에 아니에요.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이 아니라 전부예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시간의 전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고 이 다음에 예수님 안녕 빠이빠이 내가 축복받는 어떤 이렇게 길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요 예수님 나를 저와 여러분을 덮쳐버렸잖아요. 그 속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로 끝까지 가요. 천국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유 그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간적으로 막 이런 상상을 내서
하나님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악한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을 회개하고 이 주님의 표적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축복과 구원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누구심을 알았습니다. 예수가